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아주 환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2부에는 조금 더 길게 해도 된다고 그러셔서 지금 12시 14분 그러니까 아마 배터리가 지금 일부에 썼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면 제가 그때 끝낼게요.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뵈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각별한 그런 기대와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귀한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상당한 그 계획이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 이 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던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를 규정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때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약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이 거의 안 되는 요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겠죠. 그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어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약간 언제, when, 누구, who, 그리고 어디, where.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다 모아지면은 우리의 그 굉장히 특별한 그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만큼이나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지입니다. 또 에베소는 그런 이유로 아주 모든 것이 번성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도행전 19장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빼고는 한 군데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테미스를 섬기는 그 신전도 그렇게 굉장했고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2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놀라운 그 다이나믹한 그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성서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최소한 한번 들은 적은 있게 되었다. 한 1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와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꼭 한 교회만 보낸 편지는 아니었겠지만 다분히 형님 노릇을 하고 있고 장자 노릇을 하고 있는 에베소에 보내지고 거기에서부터 다른 교회 가서 읽혀지고 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성한 교회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 세대 후에 이제 첫 세기 1세기가 끝나가는 그때 한 90년대 AD 90년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적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확실히 이게 장자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도 특별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도 아주 준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런데 아주 그 다음에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가겠다. 그런데 어느 다른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를 봐도 촛대에 대한 언급이 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주신 아주 특별한 그 사명, 리더십의 사명, 장자의 사명, 이 교회가 제대로 되면은 다른 교회들도 제대로 서고, 이 교회가 몰락을 하면 다른 교회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2000년을 이제 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은다면은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때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대부분은 시간에 대한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멍청하게 살지 말고, 때가 어느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 줄 알고, 세월을 아끼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다 때에 대한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때를 분별한다면 어떤 때입니까? 그 다음에를 보면은 이 표가 저에게는 상당히 그 시사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이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줄을 보면은 교회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 2050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줄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오늘까지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때는 언제일까 하고 물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600년 동안 저렇게 거침없이 복음이 성장을 하다가 왜 6세기, 7세기에 와서는 정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왜 내리막길을 걸었을까? 왜 그 다음 600년 동안에는 도저히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600년을 다시 까먹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100년 동안 다시 힘을 회복하고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왜 100년 후에 다시 주저앉았을까? 굉장히 아주 귀중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아마 목사님하고 함께 앉아서 아마 이렇게 서로 숙제도 해오고 그러면 좋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관심은 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지난 50년에서 앞으로 50년.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세대니까, 우리의 때니까. 저는 이때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너 언제 태어나고 싶냐 그러면 저는 딱 이때라고 말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라는 게 얼마나 정확해서 지금 정말 3분의 1을 이루었는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거침없이 복음이 확장이 되는 때, 정말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그 끊임없는 그 성령의 동력으로 나아가다가 정말 이때에 이르렀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지난 20세기에 복음이 주저앉았던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세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21세기에 들어와서 복음이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복음화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자신을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몰랐네. 자, 그 다음에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치 강의하는 것 같으죠?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다 놓고 가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PDF로 해서 또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받으시고, 그걸 기도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표를 보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는 천년 주기로 급격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중심축이 남과 북을 향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 천년 동안에는 세계 기독교인 대부분들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남반구에 있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디아, 심지어는 중국까지 복음이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그게 거의 천년을 갔습니다. 923년. 그런데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세계 기독교의 중심축이 우리가 말하는 서구 아니면은 북구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16세기에는 세계 기독교인의 거의 90%가 북구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세히 보면은 1980년대 초반에 세계 기독교가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성령께서 확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계 기독교의 중심축은 다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기독교인 3명 중에서 2명이 이 새 남쪽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천년에 한 번 오는 그때 살고 있습니다. 천년에. 그러니까 저에게 귀중한 것은 그냥 어느 때 산다기보다도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혁을 일으키시는데 한국 교회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뚫고 성장하는 그 시점에 살고 있다.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아주 성령님께서 급격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때에 살고 있다. 아주 급격하게. 이게 다 100년 이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00년 안에.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린 누구냐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하게 형성된 한인 크리스천입니다. 세계 기독교가 남반구로 중심을 넘어갈 때가 1980년대 초반이라면은 이때가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절정을 이룰 때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에 태어날 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때 놀랍게 성장하게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은 이때 선교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는 얼굴이 흰 사람들이 부자 서양 나라에서 미개한 비석으로 가는 게 선교라고 아주 잘못되게 자리를 쫙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그 밖에서 그런 도전을 줬다기보다는 한국 안에서 성령님께서 막 뒤흔들기 시작한 그런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개신교로서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숫자를 가지고 자랑하고 뻐기고 그러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점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귀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교회가 아직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지만 만일 전체 기독교 인구 대비 선교사 숫자를 따지면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물론 1등은 아닙니다. 1등이면 좋겠지만 2000년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숫자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의외에도 몽골리아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아직 20년도 되지 않은 그 나라가 기독교 인구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착되어 있는 선교, 교회 이런 그 이미지들을 깨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한국 교회 교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들어서셔서 전혀 새로운 기독교의 판을 짜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부자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는 선교. 일리트들만 몇 사람이 나가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온 사방에서 하는 선교. A에서 B로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역인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떼는 그것이 벌써 선교의 놀라운 발걸음이 되는 선교.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를 쓰셔서 한번 뒤집고 신약 성서가 가르치는 선교를 이루어 보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교회들이 어떤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주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아주 당당한 선교의 그 일원으로서 세계 교회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판을 짜는데 성령과 함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서구 교회를 살려내는 것도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미국 교회를 살려내시려는 그런 계획도 있으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당치 않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세 번째,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부르심과 소명을 내가 누구간데 이런 걸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뭔데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핵이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안 쓰면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돈은 안 쓰면 아끼는데 세월은 안 쓰면은 허비하는 겁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말로는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는 make most of your opportunity.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쓰이는 그 그릭 헬라어 동사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귀한 집의 아들이 무슨 연유가 됐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어느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아주 정말 그 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노예를 얼마든지 사올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새 노예의 주인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극구 안 팔겠다고 합니다. 안 팝니다. 우리 노예 중에서 제일 값이 좋고 아주 앞으로도 값이 계속 올라갈 놈이고 안 팝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잃어진 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라는 모든 값을 주고 이 아들을 회복해 왔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 아들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치른 값은 의외에도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값으로 내고 이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 동사입니다. 세월을 구속하라. 영어로 하면 redeem. 본래 너의 중요한 자산이고 축복이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 잊어버렸으면은 그것을 무슨 값을 주고라도 기어코 찾아서 회복해라. 자, 우리가 아까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세계 기독교를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꿈꿨던 교회와 선교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불렀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아주 두꺼운 것, 단단한 것을 깨고 나가고, 그리고 그거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쓰는 그 다이아몬드 팁처럼 한국교회를 준비하셨다. 크지도 않고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돌파구를 내고 우리가 뚫고 나가면 그 다음에 세계교회가 따라 나오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 부르심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으면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뭘 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당치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가 도저히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막 부어주시는 기회, 물질, 명성, 그런 것들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세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리고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를 기억고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이 축복과 기회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책을 하나 썼는데, 얼마 전까지 풀러에서 가르치다가 지금 에모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Beyond Christendom. 기독교 제국을 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온 기독교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 교회 중에서 90%가 웨스트 아프리칸들입니다. 나이지리안 앤 가네안. 이스트 아프리카도 아니고 서던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것이, 이 사람이 이민 기독교 커뮤니티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4가지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엘리 사무엘 모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 귀가 먹고 눈이 벌써 흐리고 몸이 무겁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기 2 아들과 함께 나가서 법궤를 들고 나가서 법궤를 팔레스타인들에게 빼앗기고 블레셋 군대들에게 빼앗기고,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들 둘 다 죽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더가 이렇게 정말 내리막길로 갈 때 그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쇠락해가는 지도자를 대신할 사무엘을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어리고 밤중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느 때라도 이를 순종하고, 그런 사람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쇠락해가는 서구 교회를 새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국 교회가, 저는 트럼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Make America Great. 이게 여러분의 손으로 미국 교회가 다시 세계를 섬기는 선교의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니까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은 제가 옥스퍼드에서 학교를 할 때 그때 제 PhD 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예. 이 사람은 버키나파소 사람입니다. 버키나파소는 웨스트 아프리카인데 프렌치 스피킹, 프랑코폰이죠. 버키나파소 사람입니다. 버키나파소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거기가 거의 60%가 이슬람이고 기독교가 한 23%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이 60%, 기독교가 23%, 그리고 아프리칸 종교가 100%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늘 주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꼭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면, 비록 머조리티가 이슬람이지만 대통령도 수상도 다 모슬림들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이 나라를 대변하는 것은 비록 소수지만 이 교회라면은 하나님, 이 나라가 처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당신의 해답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필립 형제가 보니까 특별히 북쪽에 있는 이슬람이 많은 데서는 이슬람 가족의 75%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시작을 안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75% 여자아이들은 아예 그냥 얼리 티인이 되면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 가난의 굴레가 계속이 되는 겁니다. 필립 형제가 버키나파소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 교단 그리고 선교 단체를 모아가지고 9개월짜리 Speed Elementary Education을 시작을 했습니다. 9개월짜리 초등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다 클래스룸이 되고 선데이 스쿨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들이 됐습니다. 석 달 동안은 읽고 쓰는 거 가르치고 나머지 6달 동안 초등학교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시험을 봐서 공립학교에 넣었습니다. 의외로 3학년, 4학년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매년 9살에서부터 12살까지 초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아이들을 거의 5,000명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9개월 교육이 끝나면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70%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11년 동안 했습니다. 거의 5만 명이 되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말리하고 니제르, 거기는 모슬렘이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아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아주 정부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립 형제는 가서 그 교회들을 또 엮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버키나파소 정부가 이거를 온 전국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이 형제는 정부가 이거를 시작하기를 늘 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필립 형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PhD 논문을 썼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할 때
이분 공부를 장학금을 댄 분이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한인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3년 동안 저희 그때 PhD 학생이 120명이었는데 75명에게 장학금을 3년 동안 댔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할 때 한국 교회가 나서서 협력해서 섬겼다 아주 좋았겠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아주 기뻤습니다. 이분이 논문을 출판을 했을 때 그 나라의 그 수상이 서문을 썼습니다.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교육뿐만 아니라 미래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책을 출판했을 때 그 책들이 여러 군데로 가는 걸 봤습니다. 유네스코, 유니세프, 월드 비전, 월드 뱅크, WHO.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선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 속에서 전략적으로 좋은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한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혁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은 자,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야말로 정말 여러분 저 모두가 아마 최고의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들이 그걸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면은 지금부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교회가 1년 되었는데 이제 주 앞에 들림 당하는 그때까지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인 기독교라는 것은 엄청나게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한때 서구와 비서구 모두 다 선교와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이끌어가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회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우리는 천년에 한 번 오는 그런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에게 축하 한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의 부르심은 이해 못지않게도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미주에 보내진 우리에게는 여기에다가 더 특별한 레이어가 또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년에 한 번 오는 이 특별한 부르심을 잊고 알지도 못하고 살았다면은 무슨 값을 치러서라도 이 축복의 부르심을 찾아오십시오. 저는 이 교회가 나서서 이 부르심을 한국교회가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아니면은 부르심을 기억고 회복해라. 뭐냐면 이 부르심이 정말 어느 누구에도 없는 그렇게도 귀하고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주 특별한 부르심에 특별한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축복합니다.